할렐루야.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요즘도 각 가정에서 평안히 지내고 계시죠? 이제 이틀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전처럼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는 성탄을 맞이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2과 성경의 배경 파트 2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로스웨이 과정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특별히 구속사적 관점을 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죠. 이 크로스웨이 과정을 잘 배워두시면 성경 전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무대라고 살펴보았지요. 광활한 우주와 비교할 때 지구는 티끌보다 작은 먼지에 불과한 그런 곳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이 지구를 통해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이 지구 중에서도 오늘날 중동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져서 세상으로 확산되게 되었죠. 잠깐 영상을 볼 텐데요. 네, 지구가 보이시죠? 이 지구를 좀 더 확대해 보면 중동 지역이 나옵니다. 네모 박스로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이 붉은색 박스 안쪽이 흔히 말하는 중동 지역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진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한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려고 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주변 근동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택하시고 그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반원이 그려져 있지요. 이곳이 곧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유대 산지로 묶여 있습니다. 북쪽은 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남쪽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영토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한반도를 백두에서 한라라고 말하지요. 마치 그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땅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런 말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아멘. 여기서 블레셋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합니다. 또 광야에서부터 강까지라고 하는 것은 이 강은 요단강을 말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계가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하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는데 그 범위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안 땅을 부르던 이름은 참 많았습니다. 가나안은 본래 그 지역 사람들이 부르던 지명이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조상에게 주신 땅,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 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어요. 이것은 로마 제국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약속의 땅이 우리 땅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아예 그들의 소망을 꺾기 위해서 지명 자체를 바꿔버린 것이지요. 이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의 땅이다.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블레셋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지명을 바꾼 겁니다. 또 오늘날에는 중동은 이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과 또 팔레스틴을 중심으로 한 아랍인들의 끝나지 않는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는 곳입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알지 못해서 참 불안한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러나 이것은 예전부터 전쟁 화약고와 같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팔레스틴은 예전부터 제국들의 각축장, 전쟁이 끝날 날이 없던 곳이었죠. 자, 북쪽에 있던 제국들은 언제나 남쪽 이집트를 노렸습니다. 또 팔레스틴은 제국 군대의 주둔지가 되어서 제국군들이 필요한 군량미와 보급품을 충당하던 그런 곳이었지요. 반면 또 남쪽 이집트는 북쪽 제국과의 전쟁에서 팔레스틴을 완충지대로 사용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본토 밖에는 팔레스틴에서 전쟁을 치르면 본토는 그래도 안전할 수 있다고 믿었지요. 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렇게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사상 5대 제국이라고 불리던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은 다 북쪽에서 시작된 그런 제국들입니다. 또 제국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국에 버금갔던 이집트는 남쪽에 자리하고 있었고 이 둘 사이에서 이 팔레스틴은 언제나 전쟁 가운데 시달렸던 그런 땅이죠. 그래서 그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구원자를 기다리는 메시아 신앙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발달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곳이지만 그러나 다른 편으로 보자고 하면 세계 문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이 팔레스틴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학자들이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부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역의 중간지대에 걸쳐 있습니다. 북쪽에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했고요. 남쪽에서는 이집트 문명이 발전했는데 그 문명을 이어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이 팔레스틴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은 주로 이 교통의 요지로서의 아주 중요한 입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이 팔레스틴을 노린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세 개의 대륙을 잇는 땅이에요.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이 세 대륙을 잇는 땅이 가나안 땅 팔레스틴이었고 제국들은 이 땅을 통해서 남쪽을 혹은 북쪽을 진출하려고 애를 썼지요. 또 지중해가 있어서 해상무역에 용이했고 해안가에 발달된 교역로를 통해서 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이었고 문명이 교류가 되는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언제나 다양한 문화가 숨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떠났다가 돌아와야 할 곳 바로 약속의 땅이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그 약속의 땅에 왔다가 한 번은 떠나잖아요. 애굽을 가든지 아니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든지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오셔요. 이유가 뭘까요? 훗날 출애굽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광야를 지난 다음에 또 돌아온 땅이 어디예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심지어 온 나라가 다 쫄딱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돌아오실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집착하실까? 왜 그렇게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는 중요할까? 생각해보면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 대륙을 잇는 땅이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것을 통해서 세계로 복음이 뻗어나가기가 용이했기 때문이죠. 짧은 영상을 보실 텐데요. 이 영상은 복음이 전해진 과정을 추적한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유럽과 아시아 또 이집트와 아프리카 이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빨간 지역은 지금 로마 제국이고요. 하얗게 된 곳이 기독교가 지금 퍼져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이 지역이 그만큼 중요했던 겁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의 종교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지요. 그러나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과 달리 여러 신들을 믿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 이것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들은 여러 신 중에서 국가신을 택해 섬겼고요. 또 그뿐 아니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신들을 골라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이 큰 신전이 있다고 하면 각각의 집에는 자기가 따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가져다가 자그마한 신전을 놓고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아멘. 신명기 31장 16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걱정하시고 염려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가장 큰 염려는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필경 그 가나안 신들에게 미혹당할 것이다. 유혹당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이것이 문제였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셨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 결국 쫓겨난 이방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벨론 포로 사건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걱정은 단지 걱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신에게 흠뻑 취해 살았거든요. 우린 좀 의아해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출애굽의 놀라운 은혜를 얻고도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한 수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들의 그 땅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놀라운 은혜를 다 저버리고 그렇게 가나안 신에게 홀딱 마음을 빼앗길 수 있었을까? 사실 쉽게 이해 안 가지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신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두고 살기도 하지요. 자, 그 수많은 가나안 땅의 우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사로잡은 우상이 있다고 하면 바로 바알과 그 아내 아세라 신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빠져 살았냐고 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때에 그들 그 성전에 가보면 성전 옆에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옆에다가 말입니다.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앙을 세워둘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도 그 앞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끔찍한 짓을 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빠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애굽처럼 나일강을 이용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서 농사 짓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고 그들이 그 땅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비를 주관하는 신은 바로 바알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과 그 아내 아세라를 섬겨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나님은 목축의 신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조상들이 양을 치지 않았습니까?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말입니다. 야곱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축할 때는 뭐 하나님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이 가나안 땅에서는 말이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알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바알을 섬기기로 작정을 했어요. 자, 그림 보시면 맨 밑에 그림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모습이 있고요. 가운데는 곡식 모양이 있습니다. 또 맨 끝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 돌판이 있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택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풍요를 얻기 위해서 언약을 버렸지요. 그래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섬긴 게 뭡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섬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가나안 사람처럼 가나안 신을 섬겼어요. 여러분, 가나안 종교는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종교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서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자, 이 가나안 사람들 생각 가운데는 지상의 인간이 하늘의 신들을 자극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귀신 앞에 잔뜩 뭔가를 쌓아놓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구슬하고요. 그건 뭡니까? 이거 한 상 잘 차려줄 테니까 제발 좀 먹고 나 좀 도와줘, 뭐 이런 거잖아요. 또 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왜 외웁니까? 그 주문을 통해서 신을 조종하고 싶은 거지요. 자, 남자와 여자를 씨와 밭으로 비유하는 것은 아주 오래된 표현이에요. 자, 근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는 신의 정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땅에 떨어져서 거기서 많은 작물들이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보면 땅은 여신의 자궁인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정자가 자궁에 들어가면 생명을 잉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가 내려야 땅에 온갖 곡식을 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자주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제사 가운데서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말이죠. 성전에 있는 창녀를 두고 그 창녀와 함께 관계를 맺어서 신을 자극해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그것을 보고 자극받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이 자신의 정자를 땅으로 비로 내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땅은 여신의 자궁이어서 그 정자를 받아서 생명을 다시 꽃피우고 또 번성케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신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제사 가운데서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가나안의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좋을 대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자, 특별히 아낫 여신에게 바쳐진 남성을 카데시라고 말하는데요. 이 카데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나라에서는 미동 또는 남색하는 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하자고 하면 남자 창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낫 여신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이 남색하는 사람들의 집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인 거예요. 성전에서 우상을 위한 남창과 여창을 두고 있었다고 하는 것.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놀라운 아름다운 일들을 주변 이방 민족들이 배우길 원하신 건데 거꾸로 세상의 문화가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염된 거지요. 더러워진 거예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팔레스틴 이스라엘 지역은 지역적으로 사이에 낀 지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그들을 지배할 때는 그 지배하는 제국의 신들을 갖다 놓고 섬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성의 표시였거든요. 자,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존재했고 또 그 가운데서 이렇게 혼합된 신앙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그들이 미신처럼 믿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지요. 엘리야 시대에 보면 엘리야가 도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이 택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택하지 못해요. 왜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그들이 알 수가 없던 거예요. 그뿐 아니라 수많은 신들의 성격들이 서로 섞이면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믿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버린 것.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이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이슈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바알을 떠나서 우상을 떠나서 죄를 떠나서 내게로 돌아와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게로 와라. 성경에서는 이 돌아온다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호세아 2장 8절 볼까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알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다 줬는데 알지 못해. 그럼 누가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이 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미혹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당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하나님도 믿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도 믿고 있구나. 재물을 섬기는구나. 둘 중에 한 가지만 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지요. 우리 역시도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우리는 누굴 섬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그 시대만큼이나 오늘날 이 시대도 우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돌로 만든 우상 섬기지 않아. 우리 집에 그런 우상은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형태를 갖고 있는 우상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우상도 있잖아요. 우리가 돈을 더 귀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물건이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환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끼어 있잖아요. 두 사이에 끼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또 제국들 사이에서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끼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고향에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그네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나그네다. 이 세상에 마음을 줄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미련두 살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그것은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일이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주어진 일이겠지요. 모쪼록 이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그 약속의 땅, 그러나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두었을 뿐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우린 깨닫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믿음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주어진 사명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 한복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믿음 안에서 더 견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